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격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적은 없습니까? 한 주간 아니면 최근 한 몇 주 동안에 화가 막 치솟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던 일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매우 실망시켰을 때도 화가 막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일이죠. 내 마음에 없던 일이 잘 안 되는 그걸로는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였던 일이 잘 안 되면 크게 화가 나죠. 또 마음이 없던 사람의 일로는 좀 짜증이 날지는 몰라도 크게 화를 낼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별로 마음에 안 든 일을 가지고도 막 화를 내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일 가지고도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조금 힘들겠죠. 본인이 힘들겠죠. 그래서 본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크게 화를 냈다 하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는지 좀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1차 선교 여행 내용을 조금 지도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내용은 다 안 살펴봐도 2차 선교 여행의 행선지만이라도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언제나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럼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중반쯤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물론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마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에도 분명히 들렀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딱 올라가서 왼쪽으로 딱 꺾으면 다소가 있거든요.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 에게해 연안의 드로아에 들러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까지 배 타고 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그다음에 배 타고 가이사라에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루스드라에서 곧바로 드로아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자꾸 막고 가로막고 하는 통에 북쪽으로 갔다가 북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가는 그런 고단한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지도는 지나갔지만 다음에 또 지도를 볼 기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터키 땅을 이루고 있는 그 반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터키 땅을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부르죠.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아나톨리아 반도 북쪽에는 산맥이, 또 높은 산맥이 있는데요, 폰투스 산맥이에요. 폰투스 산맥.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남쪽에 길게 옆으로 걸쳐 있는
타우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은요 3,500m가 더 되는 산이 즐비하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폰투스 산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높은 산맥이 있고요. 그 중간에 분지 모양으로 아주 평평하게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있는데 요거를 아나톨리아 분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많은 곡식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본도 나오죠. 본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다 하니 본도가 폰투스 산맥하고 지명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쨌든 그 높은 지역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고달픈 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고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 갔다가 옥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배 타고 아테네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배 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올 때는요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는 돌아가거든 신라와 디모데를 내게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안내하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홀로 머물러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인데 아테네에 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테네는 당시로 학문과 문화와 종교의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플라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줄줄이 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문화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바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요 그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힘을 이 헬라의 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퍼지는 곳마다 헬라 문화가 퍼질 정도로 이 헬라의 문화가 융성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라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엄청난 도시에 홀로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일로 위축이 되지 않고 아테네 도시를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온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은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온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런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저 웅장한 건물이 조그만하지만 아주 웅장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유네스코에서 첫 번째로 지정한 건물이 아닌가, 첫 번째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만큼 유명한 신전입니다. 신전이에요. 신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저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아크로폴리스 높은 데 있는 도시다.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높은 데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는 거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부터 침이 있을 때 딱 거기 올라가 방어를 하고 또 다른 목적은 뭐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에는요 평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기능은 하지 않지만은 저기에다가 온갖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남는 거 있잖아요. 재물 같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아고라 광장에서 팔고
그런 걸로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만 신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온 도시 곳곳에 신전으로 가득합니다. 우상 섬기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에서는요. 제가 알기로 저 아크로폴리스보다 높은 건물은 못 짓게 해요. 저게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격분했다는 말은 조금 화를 냈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격분했다. 이 의미는 졸도하거나 발작할 정도로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분한 것은 인간적인 어떤 신경질을 낸 것이 아니라, 짜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던 때와 같은 심정으로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이스라엘에게 노하느냐. 신명기 9장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마음에 경노가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격분한 바울은 절망에 빠져서 아테네를 그냥 통과하거나 포기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대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아테네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격분은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화를 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우상 섬기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격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격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뭐 상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격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고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격분은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딱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인정했는가 하면 15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온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흥분된 감정을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격분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이며 전도했고, 또한 광장, 시장, 아고라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뭘 전했느냐? 바울의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있는 바울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하는 도시들마다 우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런 순서였지만,
아테네에서는 애초부터 바울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곧바로 광장으로, 광장은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시민들이 다 모이는 생활의 중심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광장으로 나가서 이방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광장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상의 도시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인 만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거기서 찾는 철학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거죠. 어떤 학파든지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이번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죠. 아레오바고 법정.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높은 바위 언덕입니다. 평평한 바위 언덕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테네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판 장소입니다. 아테네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죄인들을 재판하는 일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법정으로 사용됐고, 바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일에 사용됐느냐? 뭔가 새로운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테네에 들어오면 이것을 퍼뜨려도 될런지 안 될런지 검증하는, 법정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것을 검증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광장, 포럼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검증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저 높은 언덕에 있는 바위로 데리고 가서 판사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사진이 뭐 크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뒤에 나오는 건물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높은 언덕에 여러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보다 훨씬 낮은 곳에 보이는 저 바위 있죠. 바위, 하얀 간판 있는 저 바위 있는 부분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해서 사진 찍은 게 저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넓은 바위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가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입니다. 저기서 아크로폴리스를 보면 압도됩니다. 큰 건물들이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혈혈단신 아테네의 쟁쟁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혹은 판사들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 뒤에 아크로폴리스가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온갖 신전들이 딱 지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레오바고가 재판하는 자리지만 그 위에 존재하는 게 뭐냐? 아크로폴리스, 우상의 신전들이 그걸 압도하고 있다.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24절부터 쭉 32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신전들이 가득한 그 밑에서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렇게 그 뒤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각종 신전들을 가리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혈혈단신.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26절에. 네 번째로 27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고안해내고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회개해라. 이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3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옵니다. 32절부터요.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 깔깔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 섬김을 받고 있으니 격분했습니다. 격분해서 학문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서 온갖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그 신전들이 내려다보는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법정입니다. 법정.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랬더니 아레오파고의 판사,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판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격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삶과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은요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발이 다 부르트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주림과 옥에 갇힘과 채찍과 온갖 고통이 다 따르는 이 삶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나는 저런 삶 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잔잔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사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또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이고 또 멈추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다시 맡기시기 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사역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격분하리만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가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시받고 우상이 섬김을 받을 때 마음에 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지. 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일반적인 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를 적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지금보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사는 그대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까?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있죠? 그걸 실제로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적어놨다가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면 하나님은 점점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좀 그렇죠.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점점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실망스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것도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깊이, 하나님을 깊이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실제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고 힘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점점 사랑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나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뭔가 조금씩 드려보면 됩니다. 조금씩 드려야 돼요. 헌신도 드리고 또 순종도 드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받을 때도 좋은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주면 내가 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고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가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내가 헌신하여 드리고,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안 해도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점점 친근해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하나님이 점점 사랑스러워집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를 기록하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목장 식구들과의 감사 나눔 밴드가 있을 텐데요, 그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목원들의 감사를 읽고 공유하고, 이런 것도 감사했네, 나도 감사해야지. 목원의 기도 제목 읽으면서 잠시 기도하고, 그 연습하면 나도 감사하는 연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혈혈 단신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바울처럼 열정적이고도 행복한 삶, 그리고 뜨겁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